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가운데서 지난 주일날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두 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34편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특히 시편 134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하나의 공통적인 그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난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보면서 시간 놀란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나눴던 그 큐티 가운데서 13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놀란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저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이 밤이라는 어두움이 또는 문제가, 환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책을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또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그 전염병의 열병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많이 바꿔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종교에서는 더 신에게 예배하고 신에게 가까이 갈 때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그 신앙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만져주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더욱더 어쩌면은 그 몰입해가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카톡에 그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의 동영상을 아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금 길다가 하면 길 수 있는데 짧으면 짧은 부분들인데 그 동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영상 속에서 탈북했던 한 청년이 만주에서 연길 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다 말고는 그는 붙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계속해서 모진 고문 속에서 죽을 위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가 그가 맨 마지막에 진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을 고비를 많이 겪던 그 가운데서 그가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앙의 연륜도 얼마 안 된 그 상태 속에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했는데 그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랐던 부분들이죠. 지금 자기는 성경 쪽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저 거기 그 연길에 있는 동안에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 그것이 전체가 자기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그 교도소 안에서 소문을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됐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간수들조차도 와서 기도받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간수가 그를 인정하면서 자유롭게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간수장이 그 교체를 맡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술서를 하나 쓰는
썼는데 내가 쓴 자술서가 아니고 자기가 다 자술서로 써놓고는 도장 찍으라고 그래. 도장을 찍었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교도소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술서를 써놓고는 그걸 도장 찍어놓고는 그를 그냥 내보냈던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마음 찔리는 분 계신가요? 안 본 사람은 좀 찔릴 수.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낫지 않을까? 그 바이러스는 떠나가지 않을까? 예,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 속에서 우리가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을, 기독론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나갈 것인가 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가운데서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는 이 구절 속에서 보라, 밤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일몰부터 새벽까지 그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며 계속해서 24시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제단에 머물면서 성전에 있는 그 향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을 지키고 불 심지를 또 갈아 끼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의 임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나 향불을 피울 때나 항상 쓸 수 있도록 불을 지키는 것이 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밤에 이 성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늘 지키며 신경 쓰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대화체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송축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어두운 밤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을 선포하면서 짧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서 제단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들을 향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부분들을 올려드렸던 어떤 면에서 레위인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는데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는 레위인들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오는 15편의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그러면 제사장들, 곧 목회자들을 위한 노래이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구약에는 그렇게 구별된 가운데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는 것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구별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의 시가 지금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내가 헤쳐가기 어려운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송축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어두운 밤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 지체들을 서로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면서 함께 그 속에 있는 성전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또 그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불씨를 옮겨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밤을 맞이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밤을 맞이해 가지고서 실제로 이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밤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때는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 주변의 직장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 안에 자녀로 인해서, 어떤 때는 부모로 인해 가지고서 형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밤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밤에 우리는 그 안에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비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성전 안에서 그들이 제사장 된 그들이 서로가 그 밤에 제단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이 시편 13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서로가 손을 붙들어주고 서로가 지지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세빈이가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게 전화할 때 무슨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뭐라 하냐면은 할머니 내가 할머니가 집에 오면은 내가 할머니 꼭 안아줄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애가 했던 이야기 한마디지만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격려하고 지지해 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나보다 연소한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할 때가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만 나를 지지해주고 돈 많은 사람만,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나보다 재력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나를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서로가 지체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 밤을 맞이한 자를 위로해줄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항상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이라는 시간이 오기 전에 힘든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밤이잖아요. 언제든지 아침이 오면 제단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밤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때는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저는 우리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에도 내 안에 불씨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내 주변에 어떤 때는 아직도 밤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들의 불씨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불쏘시개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표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불씨를 옮길 수 있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함께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불씨가 더욱더 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타오르면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제단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서로가 함께 부르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여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어쩌든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일들, 어떤 땐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내 안에서 조그마한 부분들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만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는 이렇게 좀 그를 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어떤 일들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인가 고1 때로 기억을 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과외하러 가던 집 사이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제가 그때 막 신앙이 뜨거웠고 막 그런 부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때는 이 성전 강대상 쪽으로 목사님 사택과 이어진 문이 하나가 있었고, 성전 저쪽 그때는 성도들이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쪽 문은 항상 잠겨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 사택에서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강대상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강대상으로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래서는 성전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한 30분, 40분, 1시간 동안 기도한 것도 아니라 앞에는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건데 몇 마디 이제 제 기억에는 한 3, 4분, 길면 5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소리 내어서 몇 마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게 햇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오늘 말을 많이 해가지고서 입이 피곤해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입을 딱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쉬었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한국말, 우리나라 말로 막 기도가 나오다 말고는 또 좀 있다가 혀가 또 꼬이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성전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별로 떠든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방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그 서클 하나가, 이제 우리끼리 모이는 서클 하나가 있었는데 기도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을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던 그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와 같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 막 이상하게 막 혀가 돌아가는 꼬부라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게 방언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방언이 그렇게 막 내 한국말이 아닌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난 다음에 그 방언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참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안에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찾게 만드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마음을 주실 때,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때, 어두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21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산은 바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고 올라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갈 때 내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만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체육교회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풀어줄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성전을 찾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데 얼마나 많이 힘들어집니까? 요즘에 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우리 침례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예배 가는 것이 두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올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계기를 통해서 꼭 주님의 성전을 잘 찾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놀라 일하시고, 그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어떤 때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자리가 어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시온에서 바로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경고의 나팔을 부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때 깨닫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소리 앞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냐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교회만 가면 다냐? 그러면 교회 안 가면 달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성전을 올라가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성전을 찾아가는 것, 어떤 때는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일들, 해야 될 일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될까요? 아닌 것이거든요. 뭐 옛날에 보면은 아마 우리 한 40, 30대, 20대 후반 배트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망토 하나만 딱 걸치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망토 하나 딱 걸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저 보면 세웅이도 옛날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망토도 꼭 노란 황금색 망토를 꼭 찾아요. 그걸 가지고 목에 딱 걸어놓고 뭐냐면 싹 날아가면 뒤에 팔랑팔랑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만화 영화를 좀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서 딱 점프를 하면은 날아갈 걸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혹시 임 집사님 그런 기억은 없으세요? 내가 탁 뛰면은. 근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날아갈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탁 점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죠. 뭐 때문에?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 법칙을 무시하니까 그것은 뼈가 부러지든지 다치든지 죽든지 무슨 소용이 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질병이 안 걸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요? 걸려요.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하는 거고 또 서로 방역을 이루는 거고,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저는 계속 우리 교회 방역을 해요. 우리 사역자는 못할 때는 저 자신도 합니다. 교회 청소하면서 소독기 가지고서 다 뿌리고 손잡이 다 하고 닦으면서. 왜?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아울러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지킬 수 있고 모든 법칙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세상의 법칙을 함께 준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산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를 우리는 찾으면서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고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둔다. 눈길과 마음을 여기에 두어서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하며 찾아온 자의 그 소리를,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눈길을 보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교회 문들을 닫는 일에 더 혈안이 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일 6월 30일 날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저기 학교 안에서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것이 끝나는 올 가을이나 내년쯤에는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왜? 성도들이 찾아오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헌금하지 못하니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모든 것들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어지니까 교회 문을 닫는 일들이, 다시 재계획하면서 나가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예상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푼다? 아니요. 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기에 두고 내 눈길을 여기에 둔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성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 시편 121편 3절부터 좀 길지만 몇 구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121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갔는데 나 교회 가가지고서 전염됐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단지 전염된 한 부분들, 어려움을 당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부분들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사건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밤중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이게 캄캄할 때 밤에만 찾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경제적인 밤이 왔을 때, 내 육체적인 밤이 왔을 때, 관계적인 밤이 왔을 때, 가정 안에 밤이 왔을 때, 주님의 전을 찾아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은 잠깐 어떤 사건이 일어난 한 시점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그 가운데서 붙들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중학교 3학년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했을 중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저희 교회에 중등부에 올라온 1학년 아이가, 여자아이가 몸이 아팠어요. 교회 바로 앞에 살고 있던 벽돌집 손녀딸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 그때는 병명도 모르고 그 아이가 집에서 앓다가 죽었어요. 저는 지금도 병명이 뭔지는 모르죠. 그때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오고 목사님들이 찾아오고 우리 학생이가 찾아가지고서 예배드리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때 불러달라는 찬송이 하나가 있었어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근데 그 집에서는 그 아이 하나만 예수를 믿고 있었고 할머니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종교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학생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그 집에 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오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손녀딸이 죽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 감싸가지고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할머니에게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우리 손녀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천사가 받들고 올라갔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가지는 사고와 생각은 내가 영원히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기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갈 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고 붙들면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찾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란 일들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 속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있는,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하에 하나님의 생세라.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전을 날마다 찾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을 찾는 자로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생각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는 사모함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 사원도에게 동성하게 합니다.